할렐루야. 여러분, 손 위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손 위로 찾아가는 신방을 처음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혹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다들 한 구절씩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을 바꾼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구절 저 구절 다 많이들 보내주셨더라고요. 한 구절 한 구절씩 꺼내서 여러분의 손 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인생 말씀으로 선정해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보내준 말씀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뭘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혹은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6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짧은 말씀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은 시편 23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23편 너무나 많이 좋아하시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6주간의 시편 23편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되셨어요? 안 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주 크신 분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왠지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좀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즉 시편 23편을 시작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 데 반해서 목자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많이 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양은 절대 혼자 푸른 초원에 놔둔다고 해서 자라고 새끼를 낳고 번성하고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놔뒀다가 며칠이 안 돼요. 그냥 그 무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치는 개보다 더 중요한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야생 짐승들이 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양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동거동락하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우리와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아무 없을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 하는 안 될 존재인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확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나에게 그런 존재였어? 우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그분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목자라고?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23편 1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결핍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것들 추성이고 인생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모습의 연속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만 살펴봐도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는 것들이죠. 이처럼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족함이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부족함이 따라다닙니다. 부족함이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니, 왜 다윗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긴 뭘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이 말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말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적당하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넉넉하고 풍족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게 뭘까를 고민하던 중에 신학대학교 다닐 시절에 대학원 생활을 할 때 기숙사 방식구 단톡방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글은 얼마 전에 출산을 하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기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물론 여자 동기가 아니라 남자 동기입니다. 나는 요즘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가 부모를 100% 의지한다는 게 와닿았어요. 굉장히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에 얘기하라고 이런 말을 그 친구를 통해서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요즘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가 100% 부모를 의지한다는 게 와닿았어요.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아들 2명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키웠지만 먹는 것 하나, 자는 것 하나, 심지어 싸는 것까지도 혼자 어린아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부족함이 있던가요? 부족함 없습니다. 왜냐하면 곁에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조금 생겼다 하면 그저 울기만 하면 됩니다. 부족할 때, 큰 일을 행했을 때 이제 그저 울기만 하면 되고, 배고플 때 그저 울기만 하고, 그리고 잠자고 싶을 때 그저 울기만 하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울면 안 돼. 그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대번에 알아요.
아, 이 울음은 배고픈 울음이구나. 아, 이 울음은 큰일을 행했을 때의 울음이구나. 기저귀를 좀 갈아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울면 됩니다. 여러분, 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그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그저 부족함 없게 할 것이다. 그저 나에게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부족함 있으십니까? 삶에 어떤 부족함 가지고 있으십니까? 관계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의 극심한 고통, 육체적인 부족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우세요. 그저 울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께 주님, 저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존심 세워서 안 울면 절대 몰라요. 부모가 우리 아이 진짜 순하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 저 이게 부족합니다. 저 이것 좀 채워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주간의 시편 23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와는 먼 관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군요. 나를 생명 바치시면서까지 지키시는 목자 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할 때 그저 하나님께 아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부터 부족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또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다 채워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고 깨닫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23편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 함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여행 함께 하실 거죠? 오늘 하루도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